5절과 6절 초반 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1장의 족보는 뭐 우스갯소리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을 일독하려고 마태복음 1장부터 폈다가 이 이름이 한정없이 나오니까 거기서 지쳐가지고 이제 성경 일독을 포기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 뜻들을 살펴보고 이 사람들이 아기를 그냥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기를 낳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장이 바로 1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냥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5절과 6절 초반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두 이방 여인의 이름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유대인의 왕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특별한 의미들을 좀 더 깊게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가나안 여리고성에 살았던,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 이 이름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냥 라합이라고 안 하고 라합을 부를 때는 항상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살아가는 여인들 중에서도 그냥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성에 살았던 한 이방 여인이라는 느낌을 넘어서서 그 성에 살고 있는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을 가진 그런 기생이었던 여인 라합,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폐쇄적인 민족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에요. 완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저랑 비교하면 완전 피부색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이는 총회에는 지금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섞여 살면서 제가 아들을 낳고 제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부터는 제 손자나 제 손자의 아들 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적인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피부색이 달라져요. 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3, 4대가 아니라 그냥 정말 몇십 대를 살아도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어디냐면 모압입니다. 모압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스라엘의 총회에 아들의 몇 대를 지나가도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민족이 모압이었습니다. 왜 모압을 허락 안 하셨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약한 곳을 치려고 했기 때문에, 공격했었기 때문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열하게 느껴지는 민족, 그 민족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도요, 몇 대만 살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모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모압 여인이 껴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민족과
배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민족과 배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라합과 룻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 이제 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이제 이 복음서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성경책인데, 그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이방 여인들, 그 이방 여인들 중에서도 기생, 그리고 혹은 어떤 이방 여인은 모압 여인이 포함되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되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삶의 배경을 초월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라합과 룻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라합과 룻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3절에 유다는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까?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말도 이방 여인이죠. 다말도 이방 여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복음서의 족보를 통해서 이 복음서가 유대인에게만 갈 것이 아니라 온 족속에게 퍼져야 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 여인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총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3명은 우리가 봤고요. 한 명은 또 누굽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아니, 다윗은 자기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누구라고 기록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아내에게서부터 솔로몬을 낳게 되는, 네. 성경이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단순히 이방 민족 혹은 그 사람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복음이 단순히 그냥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민족적인 또 사회적인 지위 또 그 사람의 어떤 살아왔던 과거와 행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습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을 포함시키심으로써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이 여인들은 여성들이잖아요. 여성들인데 당시의 여성들을 숫자에도 넣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거기에는 남자만 숫자에 포함시켰지 여자나 어린아이는 포함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특별히 4명의 여인의 이름을 넣으면서 사람들이 숫자에 넣지도 않았지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짧은 5절과 6절 초반 이 말씀 가운데에 들어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네, 제자로 삼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같은 문화권 안에서
우리가 같은 한민족 문화권이잖아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하고요. 타문화권, 우리랑 문화권이 완전히 다른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은 나가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동일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하는 것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재밌어지고 즐거워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모든 민족과 배경을 초월해서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택전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두 분 선교사님과 또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영육간이들 강건하게 하시되 하나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여전히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복음의 열매가 적게 느껴져서 하나님 낙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낙심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눈과 귀로 보시고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